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욥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식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실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어려우신 이름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지금까지 욥기에 대해 쓰여진 주석서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또 가장 방대한 책이 클라인즈라고 하는 데이비드 클라인즈라고 하는 영국 셰필드 대학교 구약 교수가 쓴 주석서입니다. 근데 그 서문을 읽어보면은 그가 이 주석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셰필드 대학교의 도서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도서관,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 대형 도서관,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있는 욥기에 관한 책들은 다 읽었다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주석서를 쓰는데 무려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두 권의 주석서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이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적었어요. 자기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욥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What the book of Job is all about. 말을 바꾸면 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적고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이 욥기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 하시는 분이 욥기 23장 1절을 10절을 읽어 주셨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욥기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미래에 인용하는 구절이 23장 10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을 조금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부과하신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나를 고귀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마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욥이 시련을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는 전통적인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이 복음성가도 만들어져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과는 다릅니다. 원문에 말하고 있는 본뜻과는 달라요. 원뜻은 이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나를 테스트해보라. 그러면 내가 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도 풀이하자면 내가 걸어온 길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테스트해보면은 내가 정금과 같이 온전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자면 Try me that I will come out innocent like pure gold.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냐면 이 본문에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냥 단련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이게 바한인데, 바한은 단련하다라는 뜻이 없이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차라프입니다. 차라프는 그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 번역은 이 문자적인 번역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문맥상으로도 이 번역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욥이 시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뒤에 시련이 끝난 뒤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처음에는 1, 2장에서는 잘 견딥니다. 그러나 3장부터는 이 얘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욥이 결국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주장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련을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그 시련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번역으로 보나 문맥상으로 보나 그 번역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놀랍게도 그 잘못된 번역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독불에 대한 책도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경, 스터디 성경 중에 하나인 불란서에서 나온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레티노로 번역한 제롬 그 성경, 불가타, 거기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번역을 왜 하필이면 오늘 제가 요절로 선택하였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우리말 번역은 잘못된 거지만 욥기 전체에 대한 주제예요.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선택하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욥이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그 시련을 겪고 난 뒤에는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욥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시련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하는 해석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 예를 구체적으로 욥기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2장 30에서 37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 있던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은 욥을 책망하는 말들로 되어 있어요. 32장 1절에서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속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34장 36절과 37절에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말하는 욥은 시험을 잘 견딘 욥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만약에 욥이 잘못한 게 없다면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엘리후 세 친구의 말은 지나쳤지만 엘리후의 말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못된 전통적인 해석은 욥기 38장 40에서 38장 41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 동물들에 대한 말씀이 39장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40장에는 베헤못과 레비아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성경 주석서에서는 베헤못을 하마 그리고 레비아탄을 악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원래 신화에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놀라운 동물들입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여 그 이유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는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부과하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그 광대한 우주랄지 그 놀라운 짐승들의 얘기는 욥이 지금 추구하는 대답을 의미 없게 트리비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어졌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에요. 욥이 씨름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가? 좀 더 욥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린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욥이 씨름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대답을 구하는, 씨름하고 또 대답을 구하는 이 문제가 과연 의미 없는 문제일까요? 사회 정의가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하찮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의는 인간 사회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시편 145편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메모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느 경우에도 사소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말씀하시다가 또 놀라운 신화적인 동물을 얘기하셨으며 또 거기서만 그쳐서도 전통적인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산염소나 사슴이 새끼 낳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까마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왜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욥이 추구하는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이렇게 관련이 없는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 생물도 내가 돌보고 있다. 그런데 티끌 같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다스릴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동물들 뿐만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의 사소한 습관까지를 말씀하신 진정한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너는 산염소나 사냥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도 모르면서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욥기에 대한 해석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나 당사자인 욥은 금방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참된 이유를 깨달은 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예요.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욥기의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욥에게 시련과 고난을 부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승인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을 존재케 하셨을까요? 그 해로운 존재를 왜 창조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시련과 고난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용광로가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말을 바꾸면서 구약 성경 전부 이런 것들은 라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악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불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사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비유악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친해야 될 필요가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로서 쓰이면 이것은 영어로는 adversary, 우리말로는 적대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말은 동사 사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명사와 동사가 발음이 거의 같아요. 발음기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합니다. 그 동사의 뜻은 헐뜯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주요 임무가 고소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사탄의 의도와는 달리 사탄의 의도는 원래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욥기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1절과 3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기는 과거에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겪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에 또 들어있어요. 왜냐?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욥의 인식의 차원이 하나님의 인식의 차원으로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단순히 욥의 인식만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만은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힌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누굽니까?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위에 앉아서 기와장 팍 뜨는 몸을 뜨뜻거려 피가 흐르러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는커녕 죄인으로 정죄해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 아닙니까? 원수보다도 못한 자들. 원수의 비난은 우리가 그것도 참기 힘들죠. 그러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더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아멘. 말을 바꾸면 그를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을 죽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물론 시련을 겪기 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련 후에 당한 욥의 경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인간의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복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적인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욥기는 단순히 욥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을 바꾸면은 후속사를 요약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욥기가 주는 교훈을 또 다 말씀드리고 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려면은 적어도 몇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총장님께서는 제게 30분을 임의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혹시 뒤에 또 기회가 생기면 오늘 못다한 말씀을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앞으로 유비우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